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 인간적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근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가진 권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신 게 근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목표가 지금 어떻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직장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산다 손 치더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걸로 귀결되는 인생으로. 행복을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찾듯이 행복을 향해서 나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행밖에 없고요. 성공을 위하여 온갖 비전을 품고 나갔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인생은 망가지고 개인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후손도 망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어떻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인생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고 저것들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모든 온갖 것을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목표, 원래 목표, 근본 목표, 이거를 놓친 인간에게 새로운 목표를 하나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약속, 언약을 붙잡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허탄한 일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목표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절대 목표인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거 떠나면 결국 죽는 겁니다.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떠나면 정령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율법이 과하다고들 얘기해요. 왜?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보다 100배 칼날 같은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율법은 뭐냐? 못 지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또 율법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한 번 놓치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붙잡으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갔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증거하고 또 이 세상의 흑암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다가 오래된 문제에 걸려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다가 나 가문의 뒷배경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심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그 문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계획 짜고 이렇게 계획 짜고 막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봐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 다스리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게 깨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과거, 현재, 미래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놓친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졌다고 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된 게 아니에요. 깨졌다고 해서 깨진 게 아니에요. 상처 입었다고 해서 상처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 영접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40년, 50년 예수 이름 불러도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증거를 찾아내 보세요.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언약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셨고요. 그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잘못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해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욕을 자세요? 이번엔 또 목사님 2명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 자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또 목사인 저는 그걸 보고 난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대 책임이죠, 이게.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다가 안 나간다. 이렇게 아주 써놨어요. 리플을 달았습니다. 아니, 김모 씨, 신모 씨, 최모 씨, 그 사내가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이 잘못했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돼?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움츠려 들어야 되냐고요? 이게 이게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들이 정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야말로 시궁창 걸음더미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붙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먼저도 얘기 안 했습니까? 차를 좋은 것 하면요, 그거 청소 바리바리 해야 돼요. 조그만 이게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먼지 수북히 쌓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바빠갖고 세차를 못했네. 이렇게 용납을 해요. 근데 이게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막 떼국이 쫙 흐르잖아요. 이거 차만 좋았지 인간성은 더럽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저도 말이죠. 지나가는 얘기인데 나 그게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차는 새 건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신자가. 그때부터는요. 토요일만 되면 내가 차를 닦습니다. 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코 올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지능창을 다니고 막.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떤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끌어주셔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권세를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흑암 권세 꺾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제 내 눈이 어두워져 갖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이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안 보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고요.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흑암 권세 가운데 완전히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현장에 살고 있는데 그런 현장의 문화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거스려. 여러분들 저기 한나라는 여인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면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본능적으로 이거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양심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파고 들여서 조명에서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이런 거 다 있다니까요. 우리 그 증거를 대봐요.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보면 그냥 막 온갖 시네마스코프 삶을 사는데 얘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합숙은 내가 안 가봤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언제 사명자로 바뀌었는지 정말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그게 뭐다? 그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세상 도 닦으러 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이 현장에 나가서 막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막 이리 끓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그럴 때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자꾸 육체의 일, 이 15가지의 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하는 이 흑암의 문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막 덮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끊어져요. 지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직도 그 소리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도 신학교 때 이게 뭔가 좀 받은 게 있어요. 십자가 은혜, 이게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수요일이나 이럴 때라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 올라가면 맨날 십자가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자꾸 기초만 얘기하지 말고 좀 좋은 걸 얘기하라고 그래요. 직접 내가 그분의 지도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참 어려웠어요. 이상한 이단의 아버지가 빠져가지고 맨날 나와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 사람이 이제 구름을 딱 통과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구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참.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 나이가 들면요 잘못하면 팔푼이 돼요. 왜? 경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50 넘으신 분들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상해진다니까. 치매도 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절대 치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야 돼요. 말씀이 희귀하다고요. 말씀이 희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요. 온갖 이단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아루잡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예요. 힘 있는 복음에 쫙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리더를 하기는커녕 지금 WCC에 그냥 앞잡이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온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교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 끊어진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없냐?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이 없냐? 목사가 먹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여, 나 목사 안 되게. 그런데 참
그거 안 되도록 막 나는 힘쓰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성동격서라고 그래. 이쪽에서 시끄럽고 막.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난 이거를 지키겠다 막 했는데, 흑암의 권세는 서쪽에서 공격하고 있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라고 오직 예수 붙잡고 나 행동고 하러 가다 보니 나중에 진짜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복음운동하고 현장에서 정복하라는 것인데 늘 자기 보호하느냐고 전도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 그거 아주 별로 고쳐질 것도 아니에요. 도 닦아서 고쳐질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 성품 그대로 여러분들 전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 서면 그러면 나중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언제 근사한 사람 돼갖고 언제 근사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언제 성경에 근사한 복음 언제 전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거는 이 세상적으로 근사한 인생, 엘리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해 보이지도 않은,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처소에 누웠다. 누가? 엘리가.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를 불러 놓으시고, 너 지금 6월절 놓치고 네 신분과 권세 놓치고 사명 놓치고 그리고 후손 다 놓쳤다. 내가 네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늙은이가 없을 것이고 젊어서 다 요절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직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은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때문에 네가 제사장직을 할 거다. 즉 사명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밥 빌어먹기 위해서 깡통 역할로 제사장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잠이 와요? 우리 대학생들 보세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 보려고 그래봐. 잠이 와? 안 나오지. 그리고 교수님이 원했던 리포트 하나도 안 내고 점수 딸라고 점수 발표하는 날 잠이 와요? 안 오지. 그런데 팔자도 좋아. 엘리 제사장은 그런 저주 재앙 그 예언을 받고도 그냥 DB나 사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도 많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임박한 재앙 앞에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차라리 사무엘이 처소로 들어오고 엘리가 언약궤 옆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WCC 같은 게 이렇게 막 일어나서 온 땅에 영적으로 흩어놓는데 지금 전부 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기도 작정을 많이 안 하대. 처소에 누우려고. 여러분들의 렘넌트는 현장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흑암 가운데 지금 저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정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복음의 흐름을 놓쳐서 후대까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 예배 실패하고, 그리고 그냥 가문의 저주까지 임하고 후대까지 완전히 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놓치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온 땅이 그야말로 이 흑암의 역사가 덮쳐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보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백성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사람을 준비해서 가지고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엄청난 복음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자, 그 내용을 아는 자, 그 내용을 붙잡고 응답받는 자, 그 내용을 붙잡고 현장에서 헌신할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기 어린 사무엘이 찾아진 거죠. 근데 참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디 가고 애들이 말씀을 들었을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이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우리 부모님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 맨날 복음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요 참 1차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 우리 렘넌트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워해야죠. 왜? 아이고 내가 렘넌트의 잔소리 들을 만큼 이제 내가 이게 약해졌구나. 이렇게 해서 좀 응답을 받아야 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응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 중에 이런 사무엘 같은 인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렘넌트 운동하는 목표가 뭐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렘넌트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나가면 이거 어려워질 텐데. 여러분들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온 것처럼 계속 신앙생활 한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 만약에 아찔하다. 그러면 어느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렘넌트를 키우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가문을 살리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린 사무엘 이 어디서 생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한나라는 여인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놓치다가 그야말로 마음속에는 격분 충만했어요. 아주 그냥 악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결국 뭐가 보였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아마 이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다 보니 뭐가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에 엄청난 지금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좀 뭐냐 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때 한나가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뭐 열어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얻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나시린. 나시린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이에요. 그럼 골리앗은 누굴까요? 다곤신의 사자예요, 그 사람이. 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언약, 이걸 붙잡았어요. 이거를 붙잡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았어요. 나의 목표로 삼은 증거가 뭘까요?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게 나의 목표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우신 거예요. 젖대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준비하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문을 바꿀 우리의 렘넌트들로 영적인 서밋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은 생각이 있는지 생각이 없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시집갈 사람들 좀 잘 좀 하세요. 애 데리고 가면서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네 인생 내 인생 다른데 왜 그러냐 나는. 아니 이쪽 꼬막은 뭘 알아? 이거 엄마 따라가지고 이제 백화점까지 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꾸 뭐 하니까 네 인생 내 인생 다른 인생이라면서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요, 여자는 명품 옷을 입었는데, 애는 코 흘리고, 아이고, 좌우지간 눈곱도 안 떼고, 자기는 화장을 얼마나 키메라처럼 했는데, 애는 그냥 눈곱도 안 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를 키우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 엄마 누구니? 그럼 우리 엄마요? 캐리우먼이에요. 그렇게 하면 와우 하면서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때깔이. 에?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자녀가 성공을 했어요. 네 부모가 누구냐? 저분이에요. 오, 그래? 그냥 완전히 내 첫자, 석삼자, 그냥 얼굴이 구죽죽해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요. 근데 지금 정치가 대통령 하신 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회하신 분, 이분들이 계속 지금 얼굴에 똥칠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이름이 추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들 때문에 자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발견한 건, 이건 어디 인문학에서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애들 적에는 부모의 후광으로 크지만, 어른이 되면은 자녀의 후광으로 존경을 받는구나. 지금 여기 그 한나라는 여인,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평생 절대 목표를 속에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올 때마다 누가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꼭 인본주의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간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게 여러분들의 가문을 바꾸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갔지만 좀 하나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승리한다. 그러면요, 실패하는 아이들은 과거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과거 지우고 싶으십니까? 지금 빨리 영적 성공하세요.
과거에 아주 처절한 과거라도 지금 내가 복음으로 성공하면요, 처절한 과거, 그게 있었기에 내가 있었구나 하면서 과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실패한 아이들은 부모님 쳐다보면 저거 아니야. 우리 부모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렘넌트들의 정말 승리하면은 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 교회에서 나를 키워준 분이 누구시냐? 하면서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역사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때 쓰시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손 하나 잘 키우는 거, 우리 렘넌트를 운동을 잘하는 거,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 렘넌트가 벌써 메시지를 듣잖아요. 시대 바꾸는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역사하시고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후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을 게 뭐냐? 이런 인물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실패하는 렘넌트는 이 흐름을 놓쳤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언약 가진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절대적인 목표인 이 언약을 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통하여 애굽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하냐? 우리의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희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희생의 대가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을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공짜로 받았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뭐 믿으면 안 보이니까 이거 입만 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셨더니 그게 뭐 자기 행위로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 불렀더니 구원받다. 요 행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원받. 그럴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도록 그 이전에 영세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거표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데 뭐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타운을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하시고 우리 렘넌트 장학금을 놓고도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요. 왜?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성경에 그 인물들 중에 똑똑한 인물들 많았고 엘리트 많았습니다. 재력가들 많았습니다. 그 이름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로 하나님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은 지금도 나와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이정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위하여 조그만 그 헌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역사를 바로 쓸 때 추적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누군가를 찾으시는데 그 누군가를 찾는 그 인물을 키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한 시대에 오고 오는 시대를 바꿀 축복된 사람을 키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좀 실력은 부족하고 능력은 부족해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놓고 아주 크게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시대에 그 후손들을 세워 정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마음속에 두고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